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새롭게 다시 모든 것을 세우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경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 모임인 목장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대초원의 모습이 자주 방영됩니다. 잘 보면 가끔 그 누라고 하는 초식 동물이 등장합니다. 양과에 속하는데 머리에는 뿔이 있어요. 이 누들은 늘 떼를 지어서 몰려다닙니다.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동안 그들은 맹수들의 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누는 기본적으로 달리는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뿔이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떠한 맹수라고 해도 그들을 해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돼요.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모험심이 뛰어나서 호기심으로 이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누들은 곧바로 사자나 맹수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잡혀 먹어버리고 맙니다. 해설자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리를 떠난 누 중에서 맹수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가 이렇게 때로 몰려있는 그 주변에는 늘 맹수들이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충고를 해요.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말라.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은 늘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 요즘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등록은 하지 않아요. 왜? 등록을 하는 순간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목장 모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나 섬김 같은 그런 책임들을 감당하게 될까 봐 교회는 다니는데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놀러 가야 되죠. 레저를 즐기고 관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원도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서울도 올라갔다가 제주도도 갔다가 마음껏 즐기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참 멋지게 생각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교회에 신앙생활 그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가, 요즘에는 그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불리는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요. 굳이 현장 예배 갈 필요가 있나? 그냥 방 안에서도 인터넷 들면 좋은 목사님들 좋은 예배 마음껏 볼 수 있는데 굳이 번거롭게 시간 버려가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참 소비적인 일이다, 필요 없는 일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야, 교회 가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상처받고, 야, 그거 못할 짓이더라. 아니, 교회 가서 뭐하러 상처받고 에너지 낭비하면서 신앙생활 하냐, 그냥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지,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셨으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모이는데 힘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날이 날카롭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칼날이 묻어져 있는데 그 무뎌진 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혼자서 아무리 허공에 대고 문질러 봐도 휘둘러 봐도 그 칼날이 날카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 칼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아이런 쉐펀 아이런,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영혼이 날카로워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영혼의 날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요. 서로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카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시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법도 다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고독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3년 동안 합숙시키셨습니다. 함께 생활하도록 하셨어요. 제자들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지내는 동안 그들은 싸우고 부대끼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셨던 거예요. 함께 부딪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의 칼날은 날카롭게 되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를 통해서 날카로워지는 이 과정은요,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요즘은 남 상관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사람들과 힘들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내 믿음 내가 지키면서 그냥 혼자 살아가면 되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내 믿음은 그냥 나 혼자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만으로 되는 것 아니고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갈 수 있는
연단할 수 있는 훈련의 자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불편한 장소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와 성향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의 날이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야, 저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사람 또 왔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날카롭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인정하기 싫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가 보다. 오늘도 칼날이 바짝 서서 날카롭게 되어서 돌아가겠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더 내 신앙이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두 마리 이야기 아시죠?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안아주려고 다가갔는데 서로에게 다가가는 순간, 안으려는 순간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피가 나고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요.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지만 저는 가시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가가면 다 상대방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진짜 문제는 자기가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 찔러서 상대방은 막 피가 나는데 자기가 한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찔러서 아파하네. 아,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구나. 이게 내 가시가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진짜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 보니까 아내는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맞았거든요.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맞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틀렸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용납하고 참아준 거더라고요. 근데 아내랑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 아내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건 서로 찔려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내 안의 가시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 그제서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강가나 냇가를 놀러 가다 보면 어떤 곳은 발을 맨발로 디디는 것이 힘들 만큼 날카로운 돌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냇가를 가 보면 이 돌들이 맨질맨질하고 동글동글해서 그냥 맨발로 디뎌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날카로운 돌이 있는 곳, 그리고 부드러운 맨질맨질한 돌이 있는 곳,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유속이 빠르면, 물살이 세면 돌들이 떼굴떼굴 굴러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동글동글 맨질맨질한 그 조약돌이 돼요. 하지만 물살이 약한 그런 곳은요, 돌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깨어지지도 않고 닳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부딪히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가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모난 부분, 뾰족했던 부분들이 잘려나가고 닳아지면서 여러분,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가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닫고 그 가시를 빼내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꼭 롤모델로 삼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 권사님은 참 신앙생활 잘하신다. 저분은 어떻게 인격이 저렇게 좋으실까? 저분은 기도를 어떻게 잘하실까? 그러면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배우셨대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배웠지만 또 후배들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 좋은 믿음의 전통, 믿음의 라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믿음의 롤 모델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참 많은 것을 배워와요. 집에서는 생판 그렇지 않은 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줄을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배우게 되는 거냐?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요. 사회성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들을 배워나가게 돼요. 어떤 권사님이 저 힘든 일을 맞았는데 그때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나도 저렇게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롤모델을 찾아내고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배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는데 신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엄청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적 성격이거든요. 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일을 하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격 가지고 목회하다가 큰일 나겠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제 정말 친한 친구 중에 성품이 너무 좋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역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타고난 건 이런데 하나님, 저 친구의 저 성품, 저 얼굴을 제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성품 좀 주세요. 저 마음 좀 주세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 안에 그 성품이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 성품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성품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성품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믿음의 롤모델,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품을, 그 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오면 또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작년 연말이 됐는데 한 분 한 분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목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목자를 좀 빼주십시오.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돼요. 뭐가 힘든지,
얼마나 그 시간들 참 책임감으로 어렵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죠라고 그만두라고 하다 보니까 목자를 뽑아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목자를 해야 되는지 다 알지도 못하고 그만하시겠다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2달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떡합니까? 하기 싫다는 사람 세우면 시험 들 거고, 또 제가 잘못 세워놓으면 그분도 힘드시지만 또 다른 성도님도 힘들 거고. 그래서 제가 올해 그 목장 추첨하면서 여러분이 뽑으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마다 목자를 선발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세워진 분들이 다른 소리가 없어요. 그래도 올 한 해 부족하지만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 뭐냐 하면, 그 목장 모임 때 성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을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장 모임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이제부터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뭘 하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시면 주보에 지난주일 설교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새롭게 다시 기도였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만 하지 말고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내는 모든 시간이 기도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들으셨잖아요.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으면 목장 모임 전에 한번 들춰보세요. 아, 그래, 이 말씀이었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예요. 목자가 해야 될 일들은 좋은 질문을 하고 그 모임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잘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려고 하거나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원들한테도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보면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분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막 15분, 20분 동안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모임은 혼자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특별한 날은 내 이야기가 많아서 오래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청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내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우, 축하드려요. 야,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패해요. 두 사람이면 맞설 만할 정도가 되는데 세 사람이면 능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삼겹줄, 세겹줄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 그거구나.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요 끼리끼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사람은 원래 끼리끼리입니다. 원래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 불편한 사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다 끼리끼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끼리끼리더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이되 우리끼리의 닫힌 모임이 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열어두세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너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돼요.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겹 줄이면, 3겹 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버틴다는 의미이죠. 이 버틴다라는 것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너와 내가 있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가시들을 제거해 가고 믿음의 롤모델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 모임인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 모임을 주신 이유를 알고 아름다운 목장 모임, 아름다운 창원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